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32장 7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설 명절에 꼭 해야 할 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양력 1월 1일 새해 신정 명절로 지키고 또 음력 1월 1일을 새해 구정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민족 최대의 설 명절을 맞이해서 신정에도 새해 첫날 인사를 나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죠. 그리고 이제 음력 구정 명절, 그때에도 새해 신년을 맞이해서 인사를 나눕니다. 우리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새해 첫 시간을 맞이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누셨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했는데, 오늘 설 명절을 앞둔 오늘 주일 이 아침에 모든 성도들이 또 모이는 가정에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서로 성도의 교제와 인사를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길 원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의 삶에 2025년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는 복된 한 해, 가정이 또 행복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져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년 명절이 되면 명절에 고향을 찾는 사람들의 민족 대이동이 있습니다. 고향을 찾아가서 부모님과 형제들을 만나게 되고 또 세배를 통해 인사하면서 어른들로부터 덕담을 듣고 또 맛있는 음식을 함께 만들어 먹고 또 나누면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명절이 되면 한편으로는 혼자 외롭게 생활하는 분들이 또 생각이 납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신 환우들, 또 요양시설에 계신 우리 몸이 불편하고 아프신 우리 분들을 또 많이 생각이 납니다. 사회적인 약자요, 소외계층인 이웃들, 그들을 생각할 때 우리들은 따뜻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분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또 그들을 생각하며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의 관심과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풍성한 이번 설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족 고유의 설 명절을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보내야 즐겁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으며 더불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설 명절을 보낼 수 있을까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가정들이 명절을 보내는 모습들도 다양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명절 연휴를 이용해서 가족끼리 여행을 떠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러는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온 가족의 여행을 떠나는 참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부모님은 쏙 빼놓고 자녀들만 데리고 여행을 가는 그런 가정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 좀 마음이 씁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더러는 여행을 갈 수는 없지만 흩어져서 그동안 모이지 못했던 온 가족이 명절을 인하여서 함께 모이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먹거나 또는 가족들끼리 영화를 관람하러 가거나 또 TV 앞에 앉아서 오손도손 드라마를 보고 또 대화를 나누고 또 윷놀이를 하고 전통놀이를 하면서 그렇게 온 가족이 화기애애하게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만날 수 없어서 속에 담아두고 또 하지 못했던 많은 이야기들을 보따리들을 풀어놓듯이 하나 둘씩 풀어내면서 가족과 함께 대화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직장일, 학업 또는 사업, 시험 준비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명절이지만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는 분들, 그분들은 홀로 또 외로운 시간을 그렇게 보내기도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명절에 모이면 또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합니다. 예배나 제사 문제로 신앙적으로 갈등과 충돌을 일으키며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몸과 마음과 영혼이 피곤하고 지치고 또는 마음이 상하는 그러한 명절을 보내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자, 이제 우리는요,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명절을 지켜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리고 가장 기억에 좋은 기억으로, 추억으로 남을 수 있는 행복한 설날, 명절을 보낼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마지막 단락에서 하나님께서 120세가 된 모세를 통해 온 이스라엘을 지파별로 집안끼리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모세가 저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을 멀리 바라보면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마지막 죽음 앞에서 유언과 같이 남겼던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 말씀 보시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광야 4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2세대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 그 역사를 부모 세대에서 경험했던 그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하나, 둘 모두 잊어가고 있던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모세는 고별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아라, 이것을 기억해라 라고 유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2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지난날 광야 40년 그 험한 길에서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먹이셨고 도우셨고 함께 하시며 역사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세세한 은혜의 손길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에는 어부시고 라는 표현이 나오고, 신명기 1장 31절 보시면 자기 자식을 어미가 품에 안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품에 안으사 때로는 어부사 그들을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지키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에게 진 원한이 있다면 그 원한은 빨리 잊는 게 좋고, 남에게 진 은혜와 빚이 있다면 그 은혜와 진 빚은 반드시 기억하고 보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은혜를 돌에 새기고, 그래서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지워지거나 잊혀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귀하고 풍성한 은혜들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복 있는 신앙생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이번 설 명절을 지킬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부모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기억하면서 부모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온
그 은혜에, 그 사랑에 감사하는 설 명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32장 7절 다시 보시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에게 물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옛날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아버지에게 묻고 어른들에게 물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성경은 먼저 옛날을 기억하라, 아버지에게 물으라, 어른들에게 물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명절 절기를 지킬 때마다 항상 가족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구정, 설, 명절을 맞이해서 이번에 온 성도님들의 가정이 함께 한자리에 모였을 때 반드시 먼저 하나님을 예배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서 부모님이 들려주시는 말을 귀 기울여 경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어르신들이, 우리 선조들이 살아왔던 흔적들, 발자취를 생각하며 돌이켜보며 교훈을 받아야 되고,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우리 후손들을 위해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쓰셨는지 그 선조들의 은덕을 기억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부모님께서 살아 생전에 계실 때 나에게 베풀어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이번 설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꼭 실천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자녀들이 부모의 말, 또 손주,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말을 잘 귀 기울여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귀찮아하고 짜증을 내고 싫어하죠. 얼마나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잔소리같이 싫게 들렸으면 야,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또 설교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죠. 야, 또 설교 시작했다 그러면 벌써 귀가 딴 데로 돌아가고 눈이 딴 데로 향하고 딴청 피우고 집중하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번 설 명절에 자녀들, 우리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듣기 좋은 덕담이라도 무언가 교훈을 주고 싶다면 여러분 세뱃돈은 나중에 덕담이 다 끝나고 좋은 말 다 전해줄 거 다 전해주고 그 다음에 주는 것이 좀 지혜롭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집안에서 부모 말씀 잘 안 듣고 어른들의 말을 제대로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그런 자녀가 과연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여 들을까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할 때 믿음의 선조였던 요셉이 유언으로 남겼던 말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했고 그 말했던 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요셉이 430년 전에 죽기 전에 했던 유언의 말입니다. 그런데 430년이 지난 지금 모세와 그 후손들은 그 선조 요셉이 유언으로 남겼던 그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그 요셉 이후에 후세 세대들이 그 선조가 남겼던 유언의 말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했고 그 유언의 말들을 계속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에게 전수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역사를 잊는 것은 자신의 뿌리를 잊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전해주는 말을 잘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할 뿐 아니라 그 다음 후세들에게, 자녀 세대에게 계속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님을 기억하는 설 명절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둘째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나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설 명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생명과 건강과 지혜와 지식과 총명, 명철 모든 환경을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오게 하신 것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에 가장 소중한 가정, 또 부모님과 형제, 또 자녀를 허락하셔서 오늘까지 혈육으로 함께 서로 사랑하며 돌아보며 의지하며 살아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설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올 수 있도록 건강도 주셨고 재물 얻을 능력도 주셨고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올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명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돌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했고 감사하며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명절에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신 그 손길들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이 설 명절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설 명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아멘. 크리스천으로서 설 명절을 지킬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지만 두 번째는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대의 간격을 뛰어넘어 온 가족이 함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명절에 함께 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흩어졌던 가족이 명절에 함께 모입니다. 몸이, 육체가 함께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이 함께 모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마음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몸으로는 모였는데 마음이 없는 경우는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몸으로 함께 모이는 것과 더불어 마음이 그곳에 함께 있어야 기쁘고 행복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이라고 해서 고향을 찾아왔지만 또 오랜만에 부모님 얼굴을 배웠지만 자녀들이 핑곗거리를 돌려대죠. 요즘에 너무 바빠가지고 오래 못 있는다고, 빨리 가야 된다고 이런 말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래,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힘드냐 하면서 바쁜데 여기 오래오래 있을 생각하지 말고 빨리들 가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면 또 자식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훌쩍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말이죠. 하나님께서 설 명절을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어떤 것을 원하실까요?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몸이 찾아가고 마음이 그곳에 함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명절에 고향 찾아가서 부모님 얼굴 잠깐 뵙고 그저 얼굴 도장 한번 찍고 다시 돌아서는 것, 이것은 결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효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효부의 대명사로 꼽을 수 있는 여인이 한 명 나오지요. 바로 룻기의 주인공인 룻이란 여인입니다. 룻은 남편이 일찍 죽었습니다. 젊어서 혼자 되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이 며느리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새로운 남편 만나서 시집가서 잘 살아보라고 권면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며느리 룻은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동행하기를 선택하고 결단합니다. 시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나는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굳은 의지를 보이며 약속을 합니다.
룻기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몸으로만 함께 따르며 함께 있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거기다가 시어머니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자신도 함께 받아서 함께 섬기며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약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명절 무엇보다 가족이 함께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마음과 마음이 함께 모이고 연합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가족 간에 마음을 나누고 주고받는 이 공감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이번 설 명절에 가족이 함께 모이고 마음이 함께 연합되어지는 복 있는 설 명절,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명절, 행복한 명절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못해서 마음이 없는 상태로 찾아가는 명절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이,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어쩔 수 없이 명절이라고 끌려가듯 찾아가서 잠깐 함께 앉아있다가 훌쩍 떠나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명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명절 절기 때마다 가족들과 함께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중요한 대목이 하나가 있어요. 주변의 이웃들과 소외된 연약한 지체들과 함께 기쁨을 나눴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4절 말씀을 봅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여기 보시면 가족들과는 1차적으로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나 내 자녀, 그리고 가족 외에 구성원이 있죠. 노비나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 더 확장시켜 객이나 고아와 과부들이 있죠. 사회적 약자, 소외 계층의 사람들, 누군가와 함께하지 못하는 외로운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명절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설 명절에 우리 가족끼리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시간 갖지 말고 우리의 마음과 관심과 시선을 주변으로 돌아보며 이웃을 살피고 돌아보고 즐거움을 그들과 함께 나누는 이러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명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19장 32절을 봅니다.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샌머리 그리고 노인, 어르신들이죠. 가정에도 어른이 있고 또 지역사회 안에 이웃들 간에도 관계 속에서 나보다 연세든 어른들이 계십니다. 여기에 어른 앞에서 샌머리 앞에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일어서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부모님과 함께하는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임을 증명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샌머리 앞에서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라는 말씀은요, 우리 부모님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부모님 세대의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얼굴을 뵙고 정중하게 세배드리며 인사를 나누고 그들을 통해 인생의 덕담을 듣고 그렇게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행복하고 복된 아름다운 설 명절을 보내라.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2025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아름다운 게 모든 성도들 가족과
함께 하시고 더불어 이웃과 함께 하시고 어른들을 찾아가 인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설 명절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크리스천으로서 명절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의 소중함입니다. 혈육, 형제지간의 그런 가족 애를 형성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서 명절이라 했을 때 함께 모이는 것, 함께 그 공간과 장소와 시간 속에 함께하는 것의 소중함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신명기 6장 7절 말씀 보시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 시작부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했습니다. 부모의 사명입니다. 가정교육의 중요함입니다. 가정에서 자녀에게 신앙교육, 사회교육, 인격과 성품을 도덕적, 윤리적 가치관을 제대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들은 자신의 가족보다도 친구나 직장, 동료나 또 일, 사업, 그 어떤 것에 더 치우쳐 있고 그것들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이 전화하고 부모님이 메시지를 보내면 본체 만체 읽어보지도 않고 귀찮아합니다. 그런데 친구가 카톡을 보내거나 페북에 SNS를 통해 메시지를 보내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고 얼굴에 화색을 돌리죠. 여러분, 그러므로 부모님들은 명절에 함께 모였을 때 다음 세대 우리 자녀 후손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가르쳐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감사하는 삶을 가르쳐야 합니다.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도록 가르쳐야 되겠고요. 부모님께 감사, 형제에게 감사, 자녀에게 감사, 모든 관계 속에서 이웃에게, 동료나 친구에게 감사, 교회 안에서 교우들과 목사님과 동역자들에게 감사,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가르치는 우리 설 명절,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 앞에서 보여야 될 본이 있다면 그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가정교육을 통해서 제대로 되어져야만 자녀들이 부모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배우며 학습되어진 삶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명절에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의 범절을 가르쳐야 합니다. 세배할 때 돈 봉투만 전해줄 것이 아니라 먼저 덕담을 통해 사회생활, 교회생활, 가정생활, 대인관계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예의 범절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부모님들은 인생의 경험과 연륜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자녀들이 인생을 지혜롭게, 행복하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예의 있는 삶,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예의 범절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버릇이 없는 자녀로, 예의 없는 자녀로 그렇게 자녀들이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믿음의 부모에게 예절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세상의 유행을 따라 그렇게 치우쳐 살게 되며 탕자 같은 인생으로 세상에서 복을 받지 못하고 불통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크리스천의 예의 범절을 잘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신앙교육을 잘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가르쳐야 될 것은 신앙생활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가 명절에 가족이 다 모인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는요, 매우 소중한 교훈이 되어집니다. 부모님이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교회 자랑하고
우리 목사님 자랑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 자랑하고 그러면요, 그 자녀, 그 가족 구성원들이 전부 다 복 있게 은혜롭게 새해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새해 벽두 첫 시간부터 원망을 쏟아내고 불평을 털어놓고 또 교회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비난과 비판을 쏟아놓고 누군가를 흉보고 그러면 그 모습을 보는 자녀들, 후손들이 무슨 것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평일날 점심때 간혹 식당이나 식사하고 나서 카페 같은 곳에 가서 보면 앉아 계신 많은 분들 중에 대다수가 남자분들이 아니라 여성분들인 것을 보게 돼요. 앞에서, 옆에서, 주변에서 막 시끄럽게 웃고 떠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간혹 귀를 안 들여도 들려오는 소리가 있죠.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들려오는데 대부분 교회 다니는 집사님, 권사님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 얘기를 하니까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저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구나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이 얘기거리가 좋은 얘기, 은혜로운 얘기, 행복한 얘기 이런 정말 좋은 간증거리들이 아니라 대부분이요, 상처받은 얘기, 교회에서 목사한테, 성도한테, 누구누구에게 상처받고 시험받은 얘기,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얘기, 이런 원망과 불평 섞인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덕이 안 되죠. 그거를 듣는 주변의 사람들이 또 뭐라고 또 생각할지 참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이번 설 명절을 통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믿음 생활이란 무엇인지,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복을 받는 신앙생활이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믿음, 구원, 성경, 교회 생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인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인지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잠언 1장 8절 말씀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자녀들에게 계속 훈계를 하고 양육을 통해 제대로 된 인격과 성품을 심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1절에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 온 가족이 함께 모였을 때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 후손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가르쳐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어떻게 교회 생활해야 하고, 어떻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서 복을 받을 수 있고 형통할 수 있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잘 가르치는 이번 명절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명절을 지킬 때 꼭 실천해야 될 것 몇 가지. 첫 번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두 번째, 함께하는 것입니다. 몸으로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함께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것만 아니라 주변에 어려움 당한 소외된 계층의 이웃들과 동료들과 친구들을 찾아가서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신앙으로, 사랑으로,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있고 아름다운 믿음의 꽃이 피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더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새해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우들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꼭 지켜야 될 것들, 실천해야 될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억하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이 늘 은혜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어느 곳에서든 주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설 명절,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